옛날에 깊은 산속에 두 마을을 잇는 외나무 다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산속과 산속, 이제 숲과 숲인데 그 마을과 마을을 잇는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다리가 매우 좁고 위험해가지고 사람들은 오직 그 길로 서로의 삶을 그 길로만 삶을 오갔지 사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고 강가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에 어떤 노인이 계속 나와가지고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다리에서 넘어지지 않게 흙을 깔았고 눈이 오는 날이면 조심하라면서 종을 치고 경보를 울렸다고 해요. 이름 없는 그 노인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설령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 하여도 늘 그 다리 위에 서 있으면서 누가 이 다리를 지나가진 않을까, 그리고 이 다리에 지나가면서 설령 다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계속적으로 다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왜 그러고 사세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시지 왜 거기서 시간을 허비하십니까? 이렇게 노인에게 물어보니까 노인이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이 다리는 꼭 누군가에게는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오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올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지키는 것, 이 외나무 다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 말이죠, 드러나지 않을 때 더 빛이 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결과의 화려함이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충성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지라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충성,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신실함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큰 응답과 역사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분열왕국이라 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진, 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쪼개진 시대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특별히 남유다가 타락했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때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신다라고 선포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이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까요? 정말 그랬다면 아마 오늘날의 역사는 바뀌어 있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하지 않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했다, 이것을 전파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이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고통을 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특별히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20장 우리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20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야훼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2절 3절을 보면 이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야훼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무늬층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줬다. 이런 식으로 이 바스훌이라는 성전 총감독하는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핍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스훌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정치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이 선지자를 침묵하려고 했어요. 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종교적인 메시지로 받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지로 받으며 과민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는요, 재정일치 사회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던 사회였다고요. 그렇다면 이 재정일치 사회에서 제사장의 이 위치가 오늘날 저와 같은 교역자, 전도사나 목사와 같은 위치와 똑같았을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당시 제사장은요, 단지 종교 지도자라는 이 사회적 지위에만 그치지 않고요,
정치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영향력, 문화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했던 권력자였어요. 성전의 질서를 통제했고요. 왕과 백성에게도 발언권을 가졌던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예레미야라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서 하나님이 너희 심판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데,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바술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불편하겠습니까? 안 불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한 거예요. 단순히 불편한 말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남유다 체제를 흔드는 정치적인 위협적인 이 메시지로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술이 이런 예레미야를 침묵시키고자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면서까지, 치욕적인 형벌을 주면서까지 예레미야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고통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입장일까요? 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받아서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이라고요. 인정을 받는 건 원치도 않았는데 인정은커녕 그냥 뭐 조롱과 배척뿐이었다고요.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그는 자신이 전한 말씀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처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사실 엄청난 통찰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이 예레미야에게 바술이 핍박을 가한 다음에 감옥에 가뒀다가 다시 한번 감옥에서 풀어줬는데, 감옥에서 풀림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도 땅이 있는 남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교도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숨죽이고 살아요? 아니면 다시 한번 개깁니까? 당연히 숨죽이고 살아야죠. 감옥 안 들어가려면.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서 그런지 개겨요. 예레미야서 2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풀려났는데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니라. 이 마골 및 사빕이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 성경책 보시면요, 오른쪽 하단에 각주가 하나 달려 있을 거예요. 마골 및 사빕이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건데, 오른쪽 하단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사방으로 두려움이라고 여러분 성경에도 적혀 있을 거예요. 이 마골 및 사빕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술을 심판하시며 이제 그가 사방에서 두려움에 둘러싸일 것이라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던 거예요. 강하고 권세 있는 사람처럼 보이던 바술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어요. 마골 및 사빕이라는 이 표현이 조금 뒤, 지금 3절인데 조금만 더 뒤로 가서 7절 뒤로 가서 10절을 보면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할 때 이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로 마골 및 사빕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길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는 이 밧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골 및 사빕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너는 사방의 공포를 받을 거야. 사방으로부터 에워싸는 두려움이 너의 삶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이 직접 이 사방의 공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밧솔에게 선포하셨던 사방의 두려움이, 사방의 애워싸움이 이제는 예레미야 자신의 삶의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에 담긴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삶으로 그대로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자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아픈지를 체험하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도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뜨거운지를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마골 및 삽입, 네가 사방으로부터 에워싸는 두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선포하고 필연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내가 사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의 무게를 실제로 삶을 통해 살아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현실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운 길이었어요. 진리를 말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미워했고 말씀을 전했는데 보상은커녕 칭찬은커녕 조롱과 배척이 들려왔습니다. 충성의 삶이란 단순히 입으로만 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자기의 삶을 씨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충성은 말이죠, 내가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삶에 날마다 시험이 찾아오고 내 삶에 날마다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내겠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충성의 인생, 충성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충성의 삶을 말이죠, 여러분, 흔들려도 버티는 삶이 바로 충성의 삶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마치 정예병 군인을 떠올립니다. 특수군대를 떠올려요. 포탄이 쏟아지는 이 전장터에서 포탄과 총알의 불세례가 막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 한복판에 뛰어드는 모습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의연히 태연히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충성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볼 때, 이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러한 종류의 충성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 조롱이었고요. 백성들은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도자들은 이 예레미야 존재 자체를 불편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양심을 찌르는 칼과 같았고 그 칼날 앞에서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 그 칼을 든 자를 죽이려 들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예병 군인처럼 의연하거나 굳건하거나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무너졌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 하여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이 감정이 존재해요. 그도 우리랑 똑같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순종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도 이 순종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 없는 자기의 삶을 봤을 때 낙담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의 감정은 철저하게 박살났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백성들은 변화되지도 않고 변화되기는커녕 나를 매일 공격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드는데 이 앞에서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무너지고 매일 눈물 흘리는 게 예레미야의 삶이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주께서 나를 꿰셨고 내가 그 꿰매 넘어갔습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선지자 되는 거 내가 원해서 됐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흔들려도 끝까지 걸어가는 이 충성의 삶, 흔들려도 이 버티는 충성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감정이 요동하지만 부르심에 집중하는 삶이 바로 흔들려도 버티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말이죠, 늘 담대하고 강건하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감정도 흔들리고 현실에 낙심하며 때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그 자리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은 감정 요동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그만큼 하나님한테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가상의 인물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셨죠? 그 사람을 떠올려 봤을 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이라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차가워졌을까?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나를 멀리 대할까?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으세요? 내가 관심 없고 사랑 없는 사람이면 저 사람 말투 변하든 말든 내 알 바도 아닌데,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예민해지잖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인다고요.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서운할 때가 있고 섭섭할 때가 있고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무감정은 무관심에서 오고 무관심은 사랑이 식었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가 감정이 요동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금 엄청나게 진심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으면 사실 지금 내가 힘든 거 하나님하고 대칭해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왜 이렇게 힘들자고 흘려보내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에 복도 안 주시고 힘들게 하세요라는 질문 갖지도 않는다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롱당하고 따돌림 당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에 낙심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섭섭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 게 바로 방금 제가 말했던 오늘 본문, 주께서 나를 꿰셨습니다. 내가 그 깸에 넘어갔습니다 라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으로는 7절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 이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게 권유를 꿰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 꿰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냥 설득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히브리어에서 꿰다예요. 꿰다. 막 플러팅 조지고 막 내가 너 사랑한다 막 이렇게 꼬실 때 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꿰다인데,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꿰셨다, 이거는 이 연인 관계, 부부 관계를 지금 대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여자와 남자 관계 속에서 아니 오빠가 나 먼저 좋아해 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차가워져,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놓고 나 부르셔 놓고 왜 책임을 안 져요라고 따지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오히려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하나님 나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나 먼저 부르셔가지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건데 왜 먼저 부르셔놓고 나 책임을 안 지세요라고 말하는데,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바탕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감정조차 표현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나빠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또한 진심이었던 만큼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흔들리냐? 우리 구절을 한번 봅시다. 구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난 다시 하나님 말씀 선포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선지자로서 파업을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계속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에 계속 불이 일어나 골수에 사무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말씀을 억누르려고 애썼지만 억누를 수가 없었다고요. 감정도 다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서 파업 선언할 걸 날마다 경험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일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 하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두지를 못했는데, 도대체 이 불이 무엇이길래 감정도 다 무너지고 상황도 다 무너진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충성을 결단하게 만들었는가? 바로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감정은 요동했지만 부르심에 집중하니까 충성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부르심이 우리의 무너진 감정을 다시게 세우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외부의 칭찬이나 박수에 대해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이 확신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충성은 말이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 때문에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죠. 저도 솔직히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감격 없으면요, 저는 오늘이라도 이거 때려칠 거예요. 교역자 할 게 못 됩니다. 직업으로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내 감정도 내 감정대로 표현 못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교역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면 이 충성이 가장 값지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로 인해 감정이 지치고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 지친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의 흔들림 속에서도 말씀의 불이, 부르심의 불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이 낙심했지만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여전히 가슴속에 불붙어 있기 때문에 말을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술한테 쳐맞고 감옥에 갇히다가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바술을 향해 심판을 선포했던 그 깡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감정이 엉망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 나를 먼저 사랑하사 자신의 자녀를 부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불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을 통해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품으십시오. 그 믿음을 품을 때 우리는 다시금 맡겨진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맡겨진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삶에 또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돼요. 예레미야서 20장 8절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말합니다. 누구도 자기가 치욕이나 모욕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레미야라고 그랬겠어요. 예레미야라고 내가 모욕당하고 치욕받는 거 좋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도 사람이라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해요. 타락한 유다 왕국의 회개를 촉구하면 핍박받을 거 아는데 그가 유다 왕국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싶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꼭 하시길 원하셨던 말씀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시대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리를 말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편안함이 축복이고 쉬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일이 너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복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쉽고 편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이에요. 내가 편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며, 때로는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뜻이 꺾이는 길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충성으로 버티며 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자신이 편하자고 선지자의 길을 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가장 불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감정과 충돌할 때마다 그는 계속 갈등하고 흔들렸는데 결국엔 말씀에 붙들려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길이 편하냐 불편하냐는 질문이 아니라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은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처럼 흔들릴지라도 부르심을 놓지 않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사는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감정이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삶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삶이에요.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감정이 무너지고 흔들리는데 그저 부르심 하나만을 보고 일어선다는 게 말이나 쉽지 정말 쉽습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삶 말이나 쉽지 정말 아니 사실 말도 쉽지도 않아요. 어려워요. 무척이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충성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충성의 길은 동행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강해서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대한 이 근원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나에게 존재한다면 여기서 충성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도 하나님한테 충성할 사람 없어요. 저도 충성 못해요. 그렇다면 어떤 힘이 우리로 하여금 충성을 가능케 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충성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모습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 이런 충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말이죠,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믿을 만한 믿음을 말해요. 즉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뭡니까? 단순히 윗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지속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든 이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신뢰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충성이라는 건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여기서 믿다는 말이랑 신실하다는 말이랑 충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나 헬라어로 보나 똑같은 말인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맹세한다 했을 때 이 충성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이 신실함이 원어로는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 내가 신실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나를 먼저 붙드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충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랑과 믿음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게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흔들림이 없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종속되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이런 비유 같아요. 요즘은 뭐 지하철 같은 거 보면 지하철 객차마다 모터가 달려가지고 그 다 동차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옛날 KTX 보면 객차와 동차가 구별되어 있고, 뭐 KTX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무궁화호 같은 것만 봐도 앞에 디젤 기관차 있고 뒤에는 다 객차잖아요. 기관차 뜯어놓는 순간에 객차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동차고 우리가 객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차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시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나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실하게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충성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충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손잡고 가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충성스럽게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충성이 가능해집니다. 충성은 내 결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거든요. 그의 사역을 보면 한결같은 담대함보다 자주 흔들리는 인간적 연약함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끝까지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을 놓지 않았어요. 왜요? 예레미야도 자신이 강해서 사명을 놓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동차되신 하나님이 객차된 예레미야를 이끄셨기 때문에,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예레미야 20장 11절에 나와요. 그러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바로 앞절에서 급심한 고통과 낙심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함을 토하고 다시는 일하지 않고 싶습니다 외쳤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 끝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왜요? 그 이유,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이 무너진 예레미야를 세우고 충성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무엇입니까? 나와 끝까지 동행하신다는 거,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 내 인생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포기했을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걸음을 맞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부르심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 말씀을 통해 좀 듣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증거로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고통으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눈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편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잖아요. 사람들 다 떠나도, 제자들 다 잠들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계속적으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걸어가셨다고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충성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한 사랑의 신실하심으로도 표현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충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동행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가지로서 그냥 꺾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만 되면 충성이 없는 내 인생이 충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영역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했는데 오히려 상황에 꼬이고 관계가 힘들어졌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는데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낙오자여 실패자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헌신한 것만큼 응답이 돌아오진 않고 내 인생 못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지진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붙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붙드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버티십시오. 주님, 저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충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자주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지할 때 흔들리고 무너지는 내 현실 속에서도 의연히 버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충성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만이 충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동행의 길 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 개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에요. 승리예요. 승리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충성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의 길을 걸을 때 이 땅에서의 안정이나 보상을 온전히 받고 누리지는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것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생명의 간,
곧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에요. 계시록 2장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사람들은 결과로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가 아니라 결과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보이는 이 작은 충성들, 흔들리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나의 믿음의 여정들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마음에 다 새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충성해도 삶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직접 우리에게 그 모든 충성을 계수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보상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 땅의 보상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보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충성을 견디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고 느껴지고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그날을 보면서 걸어가십시오. 아무리 외롭고 힘겹고 눈물 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분명히 승리가 보증되어 있는 이 길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시록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죽을 각오를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상황이 죽을 만큼 힘들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이 땅에 주는 어떠한 보화보다 값지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붙드는 자리,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나에게 분명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지금 삶 가운데서 이 길이 맞는가 고민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점점 외롭고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자신이 없진 않으십니까? 그때 세상의 결과를 보고 그것을 기준 삼아 내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아 여기서 내가 끝까지 버티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이란 단순히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된 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먼저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충성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레미야 또한 감정이 요동하고 무너졌지만 부르심이 그를 일으켰고 그는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고 결국 그의 충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응답 없는 고요 속에 버티는 그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충성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버티고 있는 그 현장을 보시고 그 믿음을 기억하시며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의 순간들을 계수하셔 생명의 간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충성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너져도 됩니다. 그러나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충성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무너져도 흔들려도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서서 의연히 걸어가는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충성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